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줄 압니다.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이죠.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들춰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안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왕조가 몇 번씩 바뀌어도 그 위치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는 흠이 없어요. 능력도 있어요. 신실해요. 그래서 그가 왕조가 바뀌는 데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왕조에서 쓰임받는,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 싹 물러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은 좀 옛날에 총리했다가 다시 또 이제 총리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가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산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우리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건가? 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을 갖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기도의 문도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턱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게 바른 건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좋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중심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담력,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28절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냐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두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성년이 돼서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부부간에 많이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정상적인 따뜻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어설픈,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참 사랑한다는 게 참 낯설고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에 시집 와가지고 저를 어렸을 때 낳았어요. 나이 차도 많고 아버님 너무 무뚝뚝하셔요. 사랑이라는 걸 별로 몰라요. 애주증지하는 게 그건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중학교 졸업, 뭐 중학교는 또 객지 생활을 했죠. 시골에서 객지 도시로 갔죠. 또 그러고 나서는 가정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바람에 뭐 사랑을 받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장 과정에 사랑을 따뜻하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서툴러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사랑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부모님 속세이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진정하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확증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걸 하려고 하고, 주님이 내게 그 사랑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만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게 아니라 네가 내 자녀인 거 맞냐 이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맞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 말씀 속에 첫째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이죠. 감격이죠. 감격이죠.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지명하여 부르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인데 나를 지명하여 또 너 내 사람이야,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해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뭘 가졌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게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불렀다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낸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너 죄악 가운데 너 알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사단이 이 세상을 휩싸고 지배하고 죄악된 인생들에게 지배하고 억누르면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고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준 뜻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여기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결코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어놓은 구원을, 그것을 네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사람으로 삼았어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뜻을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멋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네 백성을 내보내달라. 무엇 때문에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겠다.
그러니 이 광야에 가서 떨어진 곳에서 우리끼리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죠. 바로가 반대를 하고 안 보내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성까지 오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게 눈에 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어요? 제사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학자이고 그런 우리 주성중 목사, 장신대의 실천신학 교수였잖아요. 예배학 교수였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안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했어요. 몇 사람 모여서. 그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집에서 둘이 예배 드리는 거 괜찮느냐? 가정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지. 괜찮다고 본다. 아니, 가정 예배 드리는 가족 예배는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자기 교회 선포했대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다. 원래의 뜻이, 예배의 뜻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병실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온 분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강하면서 자기 육신의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다 하고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을 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아차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성전을 지으면 그릇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것이 내게 기쁘다 하고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실 것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세상을 만들 때에도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이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내셨어요. 구원을 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부적으로는 예배고요, 외적으로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진 수모를 다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느냐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저것도 교회냐고 하면 이것처럼, 이거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교회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교회를 잘 섬기며 헌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주님의 기쁨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격 속에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어렵든 지금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고 가만히 계신다, 그분은 저 높이 그냥 계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나라 용어에는 명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사.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부사. 부사 막 굉장히 많고 어쩌고 표현을 하는 거, 양에 대하여서 막 얘기하는 거.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형용사.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동사입니다.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동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전에 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동사에 연결돼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활동하시는 것이 언제든지 언제 활동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영적으로 둔해서. 왜? 일에 매여서, 그 사건에 매여서,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마스 카할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가 인생의 수수께끼,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처럼 비극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못 가진 사람이 비극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일 때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돕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서 있을 때 이제는 80세의 촌노가 되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때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욥이 괴로워할 때도 욥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욥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에게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에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열거하고 욥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인 한파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웠고 힘들고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테니까는 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이 마지막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결말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너무나도 아팠죠. 너무나도 괴로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 큰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크고 싶어. 하나님이 나 그거 쓰지 않으셔도 돼. 나 조용히 살고 싶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크게 안 쓰셔도 나 여기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작은 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똑같은 상급일 건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처음 출발부터 과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단순히 좋게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좋게만 이룰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812년 3월 12일에 인도의 세람포르라는 곳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큰 화재는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고생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상황, 복음에 대하여서 역사는 이루어진 일들, 선교의 상황을 다 기록한 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수년 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몇 년이 지난 후, 바로는 아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신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에다가 이 소식이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집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선교하는 인도 지방에 큰 화재가 나서 그동안에 선교의 열정을 태우고 했던 모든 서고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졌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모든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활짝 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세상적인 풍성함과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선을 이룬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 처음에 시작되고 얼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 속에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연결되어 있어 마지막에는 좋은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놓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만은, 말씀 보면서 맞아, 그렇다, 하나님 앞에 그건 맞는 말이야, 정말이야, 그렇네 하고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 말이 모든 일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언제나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 일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과 좌절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깊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큰 등치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는 내부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내부의 치밀한 것까지 본다는 사실이에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가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여기가 아파 여기 아픈데 사실은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목 디스크에 신경이 눌린다는 거죠. 목 디스크를 고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낫더라는 거죠. 우리는 나타난 것만 보지 그 배후의 내부에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애굽 땅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까지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자출애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난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좀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평탄하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갔대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노예 근성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다 물빼기 하고, 그들이 연약한 믿음을 더 크게 믿음이 되게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의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닌가요?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잘 태어났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좀 서러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도 입어서 꿈도 꾸고 해몽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아픈 인생이잖아요. 종으로 가서도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농락당하고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사전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술 맡은 관장을 해주겠는데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이란 다 그렇구나,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게 되리라 하고서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쭉 이끌어가고, 거기에서 또 이끌어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있던 포로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우게 총리 대신 되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다윗과 같이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 하루아침에 놀라우게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되어가는, 여러분 이게 성경 내용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좀 살고 좀 배웠고 좀 가졌다 할지라도 살아간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피폐했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웠어요. 얼마나 성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살아온 것이 은혜이고 살아온 것이 감사해요. 결과는 선을 이루는데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좋은 결과를 두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성사학자는, 또 목회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혼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혼합해서 그 과정이 믹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나 어떤 때는 무익하고 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사건마다 함께 하시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깨닫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바꾸어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나요? 사실은 여러분, 바꾸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말하지만 그 과정 속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했다. 그러니 내가 형님들한테 뭘 묻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온 걸 하고서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배틀로 짠 비단과 같습니다. 검은색 실도 있고 밝은색 실도 있고, 노랄 때, 파란 때, 빨간색 다 얽혀가지고서 아름다운 비단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기쁠 때, 슬플 때, 분노할 때, 아플 때, 고통일 때, 즐거울 때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난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향한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진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좋은 곳, 복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한 말씀 주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방황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음, 우리들이 불쌍함, 우리들이 잘못된,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을 떠났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다고 오늘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속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